구약성경 830조 시편 39편 4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은 소 한 마리씩 키웠습니다. 그러나 선비들이 키웠던 소는 외양간에 있는 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키우는 소였습니다. 마음속에 소 한 마리씩 키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처럼 인생의 길을 천천히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내 능력보다도 내 분수보다도 앞서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나를 밝히 아는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고등긴 발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소 한 마리씩을 키웠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한계를 바로 알고 또 인생의 길을 급한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천천히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비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또 자신의 수양을 힘쓰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소 한 마리씩을 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고난 중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시 다윗은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형편에서 다윗은 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아는 가운데 인생 바로 살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뿌리채 흔드는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남에게만 있었던 불행한 일이 오늘 나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또 한 번 나에게 주신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이 영원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건강도 생명의 날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나 하고 싶은 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었습니다. 되어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나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병들어서 내 건강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내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을 향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재산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이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볼 때에 내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쌓아둔 재산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고난당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연약한 내 입장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힘든 일을 주셨는가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주신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가운데 아무 도시로 이주하여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계획 속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 계획 세우고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960년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변호사가 미 할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일정분의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사시고 내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집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할머니가 들으니까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주택연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일정한 수입도 없는데 내가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내 주거가 안정된 내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돈으로 2,500프랑의 돈,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의 돈을 매월 지급을 해주기로 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파트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 소유권을 변호사에게 넘기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일정분의 소득이, 생활비가 이렇게 보장이 됐고, 또 집이 보장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 지금 현재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생활비 지급하면 적은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내 소유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할 때에도 이 계약은 서로를 좋게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가 1960년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할머니의 나이는 90세였고 변호사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생각할 때 할머니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자기 계획대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그때가 1965년이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5년에 변호사가 77세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보다도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997년 8월 4일에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떴는데 몇 세에 죽었냐면 122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할머니가 오래 살았어요.
그동안 변호사가 지불한 돈은 아파트 시세보다도 2배였어요. 변호사에 남은 가족은 그 후로 2년 동안 더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만 했어요. 이 유명한 실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절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 절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약함 속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됐을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나온 내 삶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하며 신앙 성숙의 은혜를 허락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늘 만난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매한 자에게서 내가 멸시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오늘 힘든 일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면서 다윗은 불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시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렇게 중한 병을 주셨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서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신앙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든 일을 주셨는지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공고한 일을 주셨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바로 했는지 살필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보통의 왕 같으면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샘을 열심으로 팔 것입니다. 모자라는 양식은 수입에다가 먹을 것입니다. 경제 어떻게든 재난지원금이라도 풀어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3년 동안 피를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 문제를 놓고 신앙적으로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피를 안 주십니까? 어떠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 왕인 사울왕 때에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3년 만에 피를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갔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떠나갔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사람 38년 동안 고생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뜻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뉴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처방약에 감사하고 이것을 달게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나의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자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4살 때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젊어서부터 고생합니다. 거기에다 척추결핵으로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13년을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승화시켜서 글로써 나타내는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큰 명성을 떨치는 인생 후반전을 살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말 못할 질병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했지만 이 질병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했고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내 영혼을 위한 고민이 있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 점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성숙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라는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조상들처럼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 하루도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는 길 아무도 나와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나아가는 길 나그네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살펴달라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지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나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고 이 하나님만이 나그네 길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그는 의사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년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부인병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의사들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아니했고 더 중해졌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건강케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바이런 자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손에 심한 신경통이 생겨났고 신경마비가 찾아왔습니다. 10손가락 가운데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 이거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손가락은 10% 정도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피아노 치는데 꼭 필요한 새끼손가락까지 완전 마비가 돼서 새끼손가락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른쪽 손목은 40%만 굽힐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꺾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이 바이런 자니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나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날마다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가능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게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장애를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의사의 힘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다 나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꿈꾼 대로 꿋꿋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의사 가운데 이병옥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암 전문의로서 이분은 재수술률이 0%인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암 환자든지 실수 없이 수술한다는 말이고 완벽하게 수술한다는 말이에요. 재수술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암박사, 암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유명합니다. 이분은 서울 영동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 이병옥 장로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외과 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 방법은 눈물 치료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분은 암 환자를 치료할 때에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의 애환을 다 들어줍니다.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고 상처받은 영혼인지 그것을 다 헤아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때 환자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치유했을 때에 비로소 수술을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암도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봐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를 할지라도 외과 수술보다도 눈물 치료가 먼저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에게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면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울면서 내 신앙이 순결해져야 합니다. 울면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왕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난 인생의 위기는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신앙이 정결해집니다.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참으로 힘든 병을 만나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 가운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합시다. 더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간구합시다.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믿읍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남은 삶을 통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를 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식과 절망 속에 있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 주를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